2019년도에 12월 달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방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이 발리 한인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이 시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그 은혜를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하나님 앞에 먼저 같이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8장 서반부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그의 외삼촌 라반이라는 그 사람의 집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장면으로 28장이 시작합니다. 야곱이란 인물은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살았는데 그 에서와 형인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고난을 얻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형인 에서는 아버지만 죽고 나면 내가 다시 야곱을 죽이고 나서 그 축복의 고난을 다시 얻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알게 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려고 남편 이삭에게 말하여 야곱을 하란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평생 가족과 함께 살았던 부엘세바라는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무하게 거주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집안일을 도우며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집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힘듦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동행하지 않는 오로지 혼자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란으로 나아가는 야곱의 마음은 기대와 설레임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또 내가 편하고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또 오늘 야곱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동일한 말을 듣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자리, 내게 익숙하고 내 중심이 되었던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94장의 가사를 제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익숙하고 또 부귀와 명예와 행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어딘지도 모르는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해가 저물었고 그 저물어가는 그 상황에 찾아오는 그 어둠의 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야곱의 시간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어두움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절망과 어두움이 아닌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희망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어딘지도 모르는 그 한 곳에서 해가 지고 피곤하여 잠을 자던 그 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의 자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외로움과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도 하며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복의 시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난이라 쓰고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한다라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28장 11절에 계속해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 한 곳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그냥 평범한 한 돌, 내가 베고 자기 편한 돌을 구해다가 잠을 청하였습니다. 어딘지 모르는 그 한 곳에서 베개로 삼기 좋은 그냥 평범한 그 한 돌을 구해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냥 지나쳐가는 그 한 곳을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절에 야곱이 꿈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그 땅과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세상의 명예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력이, 행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부터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삭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힘든 여정에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 어딘지도 모르는 그 한 곳에 누웠지만 하나님은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한 곳에 머물던 야곱의 인생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가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집을 떠나 하란으로 출발하였지만 그 긴 여정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며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귀한 복의 말씀을 동일하게 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야곱은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처음으로 그의 입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도 그것을 알고 살지 못했다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다른 사람과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맺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 어딘지도 모르는 한 곳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아는 경험, 즉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또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들어 알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며 계속해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한 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던 그저 잠시 쉬기 위해 누웠던 그곳을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고 잤던 그저 베개 삼기 좋았던 그 돌멩이 한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또한 기름을 부었습니다. 평범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삶에 기름을 부음으로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베고 잠을 잔 그 평범한 돌멩이가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의 장소가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1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그곳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는 살구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아마 그 땅에 살구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옛날 사람들은 루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랬던 그곳, 그 살구나무로 가득하여 루스라고 불렸던 그 땅, 평범하고 의미 없던 그곳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자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장소가 되어 모든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 잠시 유숙하기 위해 누웠던 그 한 곳,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던 그 한 곳, 그러한 장소인 그 한 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베델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시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하나님을 바라볼 용기도 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 다시 찾아올 그 하루가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두렵고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시절을 보낼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의미 없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낙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걱정과 염려의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루스가 베델이 되는 그 역사가 오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각자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에도 야곱과 같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한 곳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루스가 베델이 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